성탄절은 사람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래서 이날은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사람 같으면 환영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날, 평화의 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송도 제가 오늘도 유심히 좀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니까 다 사람 쪽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영광은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은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성탄절이 사람 쪽에서 뭔가를 하게 되는,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서는 완전히 성탄절은 장사하는 날, 돈 많이 버는 날, 이런 날, 연인들한테는 특별히 더 사랑을 나누는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의 성탄절의 의미,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의 의미를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냥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대로라면 기득권을 포기한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것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낮아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말무효 안에 태어나기도 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날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갖고 시간 따라 살아야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고통도 겪지, 이런 많은 것들을 겪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길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세상을 참 많이 사랑하셔갖고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오늘 우리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날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하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내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 얼마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그 배경, 그 마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살피고 정말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요. 그 사랑의 감정이 다가와야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한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증거.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단순하게 대신 죽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이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 특히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로 꼽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어머니의 그 마음. 이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가는 사랑의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엄마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지는 못해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주님 대신 죽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는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런데 뭐 더 아낄 만한 것이 있겠냐.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아들도 주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냐? 없죠.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는 뭐 더 아낄 만한 그런 것이 있겠냐? 없다는 당연히.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을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저도 참 오래전 얘기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가정이 엄청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 청년 때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청년 때이지만 매일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중에 어느 어간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주셨을까? 그때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지금 생생해요. 그때 그 기억.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대신 죽어주셨을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냐?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있겠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감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전달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이 마음의 안에 이 사랑의 마음만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갖고 그 사랑의 마음이 감정이 느껴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사실 이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람의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것뿐이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받은 이 사랑의 마음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 마음이 똑같이 느껴지리라고 저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외국인 보호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는 뭐 이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길게 할 수도 없고 많이 할 수도 없고 외국인들이라 한국어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 뭐 자세하게 해봐야 점점 더 말만 어려워지고 저는 맨날 갈 때마다 마음이 부담해요. 사실은 요번에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을까 이 생각부터 어떤 데는 뭐 7나라 8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2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이게 뭐 가지각색.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단 10분 정도밖에는 사실 말씀을 못 전해요. 10분. 짧은 시간.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 있는 믿음만큼 사랑의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성령께서 똑같이 저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고 똑같이 저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사실 해주시겠지. 내가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면 단 몇 마디 말씀만 전해도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이 감동이 똑같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때로는 뭐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로 전달이 되더라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 마음이 똑같이 성령께서 감동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다. 지금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선택하면서 사랑, 그래. 이 성탄절이 왜 있게 됐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참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되어진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실 수 있었던 마음부터가 그런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많은 이야기를 해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감동을 줄 수 있겠냐. 사실 저는 할 수가 없죠. 제가 이거 뭐 예화를 들고 뭐를 하면 더 설명은 되겠지만 그건 사실 괜히 더 덧붙이게 되고 길어질 뿐이에요. 사실 성령께서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만이 해답의 정답.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못해요. 그러면 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성탄절이라는 걸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 지난 주일 시간 때에 드린 말씀대로 하면 어둠에서 빛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국은 그거 하나예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은 뭐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나타나지게 된 하나님의 사랑, 그냥 드러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걸 뭘로 표현을 해요? 그냥. 그리고 자녀들이 뭘로 알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너 많이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10번을 해도 안 되고 막 끌어안으면서 뭐 사랑을 어떻게 그거 사실 그거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때 가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져야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상 어떻게 증거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이걸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사실은 날짜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고 이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쪽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냥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사랑하셔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니까 그걸 우리가 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냥 이게 느껴져야 되는.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나를 살리려 하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 가지는 그 권세와 권능과 이 엄청난 전능하신 능력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냐?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똑같은 사랑의 감정이 그 큰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